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 가정에 전혀 오리처럼 생기지 않는 오리가 아래서 깨어났습니다. 그 오리는 외모 때문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미에게조차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못난 이로,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리 새끼는 자신이 못난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동화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들처럼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 정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상관없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백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백조의 의미는 아름다운 깃을 갖거나 화려한 외모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존재, 내가 존귀한 존재,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백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은 볼트모트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깨닫고 나니까 나는 사랑받고 자란 해리포터였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 자신은 저주받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주위에서 응원하고 또 멀리 바라보면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줬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들을 깨닫게 될 때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은 존재, 늘 응원받는 해리포터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다른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내가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이며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2008년 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레슬링 대회에 참여하여서 관중들에게 상상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준 더스틴 카터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더스틴은 오하이오주 힐스보로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18살 때 그는 3년 동안 42승 4패라는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도 세울 수 없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레슬링 유망주였습니다. 그가 주 대표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주 대표 선발전에 출전해서 8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8강에서 분타였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배의 잔을 마시고 실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에게 그곳에 왔던 온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10분 동안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더스틴은 실패하였지만 그를 보러 온 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영웅의 자리에 잡고 있었습니다. 더스틴은 5살 때 혈류에 박테리아가 침범하여서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의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신체 일부 두 팔의 부분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다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가 결코 그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따라서 레슬링장에 갔을 때 그 레슬링에 빠져들어서 레슬링 선수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불완전한 신체로 일반인들과 경기를 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훈련을 연단을 하여야만 경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리기를 할 수 없어서 수영으로 자신의 몸을 단련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할 때는 잘려진 두 팔로 펜을 잡고 글을 쓰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미끄러지듯 그는 능숙하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들과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하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며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그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의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손과 발을 갖기를 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No,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가 나는 행복하고 이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응원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장애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날 때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더스틴과 같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7 자녀와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양이 7천이었고 낙타가 3천이었습니다. 소가 500개이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복한 삶의 모습에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피부암과 같은 그런 피부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그의 피부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내가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욥,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을 묻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그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숙의 기회로 삼고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새로운 발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겪는 어려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난의 순간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2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그 환난이 지나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욥은 환난이 오고 또 다음 순간에 더 큰 환난이 와서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질병이 치유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자신의 상황이 회복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연단의 기회라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이유들을 묵상하고 공부해 보면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욥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그 삶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픔의 상처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응원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으라 라는 그런 응원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꽃길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있는데 그것이 코스모스입니다. 요즘은 대단위로 코스모스를 치면서 단지를 만들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모스는 시골 마을 신장로 양옆으로 잘 꾸며진 그런 곳에서 코스모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모스를 공부해 보니까 코스모스는 국화과입니다. 그리고 한 해살이 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길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시골의 코스모스 길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것 같지만 그 길도 아름다운 길로 꾸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코스모스 길도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우리에게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길을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길로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단련의 길로, 연단의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어떤 자극을 주어서 뭔가를 강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순금입니다. 100% 순금을 탄광해서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불에 녹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1200도에서 금을 처음에 녹여서 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얻은 금을 다시 1800도에서 다시 녹여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다시 걸러냅니다. 마지막으로 2500도에서 다시 금을 녹일 때 100% 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순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뜬구름은 잡는,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2500도의 뜨거운 불을 견뎌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한 농장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고 농작물과 모든 가축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농부는 절망하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이 상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걸어 나온 수탉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무너지지 않는 담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을 바라보며 수탉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꽃기요라고 외쳤습니다. 무너진 그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닭은 그곳에서 나온 후에 하늘을 향해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 본성에 따라서 외치는 그 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물리학의 여러 법칙을 발견한 천재적인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체험하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평생은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읽고 묵상하는 명상록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의 세계의 눈을 뜨게 된 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타고 다리 위를 건너가다가 말이 놀라서 펄쩍 뛰는 바람에 그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온몸이 상하고 죽을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누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한 경건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당신을 섬기라고 건강과 물질과 지혜를 주었건만 나는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일깨워 주려고 나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파스칼은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단한 삶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은혜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금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연단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목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고 내 발걸음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걸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특별히 어떤 운동을 배우려고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내 생각대로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근육을 다치는 그런 어려움, 때로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쁨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길 대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중심이 흔들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들이 현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 내가 붙잡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노벨 평화상 주인공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감동도 받고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대 현택환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화학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샤라 퐁티에와 미국의 다운드나라는 여성 과학자에게 밀려서 노벨 화학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에서 탈락하고 기자들이 현택관 교수님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았다, 마땅히 받을 과학자들이 받았다고 오히려 그 수상자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노벨상이 어떤 상입니까? 과학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상이 아닙니까? 노벨 화학상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분명 그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뭔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그 상을 탄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진정한 상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노벨 평화상은 개인이 아니라 유엔의 WFP라는 유엔 기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WFP는 월드 푸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약자의 유엔 세계 식량 기구입니다. WFP가 식량 원조와 긴급구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생명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습니다. 남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돕고 나누어주는 그 정신이야말로 노벨 평화상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들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먹을 것, 마실 것, 쓰고 즐기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가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작을 다 팬 후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작을 부엌으로 옮겨야 될 텐데 좀 도와주지 않겠니? 아이는 아빠에게 예하고 두 팔을 벌려서 장작을 받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수북이 쌓아 올린 장작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느냐고. 그때 아이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무겁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께서 내 손에 이것을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장작을 들어 옮기는 것조차도 그 아이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조금 버거워도 그것이 자신에게 연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벅찬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모습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다 욕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련하여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